아직 시간 1분 남았죠?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칠판에 쓰거나 여기서 얘기하거나 여기서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카메라가 나올 수 있도록. 줌으로 지난번에 여기 앉으신 분이 조금 줄은 거 보니까 다 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우리 강의 시작 전에 찬송 불렀습니까 혹시? 불렀습니다. 찬송 한 번 부르시할까요? 찬송가 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84장 저는 이거 새로 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 통합은 96장 이번에 새로 나온 찬송가는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그러니까 줌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만 나오는 거죠. 근데 전사님 교수님 잘 보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만 저분들하고 제가 눈이 맞춰지는 겁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를. 이쪽에서 다 보이시는데 이쪽 분들 보시려고 하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찬송 온 세상에 캄캄하여서 밝은 대낮이지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영광의 조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조 영광의 조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무래도 저 소리가 찬송 부르기에는 좀 이렇게 시차가 생겼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분요하지만 저희들에게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생각과 우리의 온 지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종들, 먼 곳에서 줌으로 참여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늘 그렇게 말하듯이 오늘 강의하기 전에 강의와 더불어서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것이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원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1장 13절 봅시다. 1장 1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는 말은 플래시, 그죠? 플래시. 그냥 육체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사르크스, 육신, 살덩어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거하시다. 거한다.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죠. 스케노라는 말인데, 스케노. 스케노라는 말은 텐트가 되셨다. 장막이 되셨다.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길 가다가 거하려면 뭘 쳐요? 텐트를 치죠. 텐트를 쳐서 거기서 1년이건 6개월이건 몇 년이건 또 떠나라 그럴 때까지 이제 텐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케노라는 에스케노, he became tabernacle, 타버나클. 그러니까 그분이 장막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 되셨다. 장막이 되셨다. 또는 he was tented. 그는 텐트가 되셨다. 그러니까 어디 거하려면 이제 텐트를 치고 그 텐트가 나중에 어떻게 돼서요? 장막이 되죠. 타버나클이 되고 나중에 템플이 되잖아요. 그 템플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46년 동안 텐트를, 큰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죽어라고 수만 명이 고생해서 쌓은 성전을 헐어버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헐어라? 근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He became flesh. 그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He was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셨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텐트는 왜 치는 거죠? 그냥 잠자려고 치는 게 아니고 그 텐트는 비를 막아주고 뜨거운 햇볕 막아주고 또 장막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피할 곳이에요. 피할 곳.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몸뚱아리로 그냥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He was tented among us. 그는 우리 가운데 텐트 역할을 하셨다. He was tabernacled. 그는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크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너나 내나 다 똑같이 우리처럼 먹고 살고 지내셨다. 그런 뜻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는 우리 가운데에 장막이 되셨다. 수동태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 역할을 하셨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그래도 조금 더 좀 가깝게 영어보다는 원문을 보면 아 이런 뜻이로구나. 태초에라는 말도 그냥 그래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인생의 원리가 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가 여기 13절에 14절 읽으면 14절 그죠?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 살덩어리가 되셨다. 우리 똑같이.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스케논.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셨다. 그 장막과 텐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로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의 눈물,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해주셨다. He was tabernacled. He was tented.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는 거 아니? 14절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이라는 것은 거처예요. 거처. 근데 원래는 에스케논. 그는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어주셨다. 그는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아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복잡해 시제가 뭐 복잡하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전이 없어가지고 문법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70년대 우리는. 근데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혼자 독학해도 될 정도로 친절하게 시제, 단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신학교는요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아주 성경 사상 이 비브리컬 스터디가 강한 신학교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초,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히브리어도 기초, 고급. 헬라어도 기초, 알파벳 A, B, C, D 하듯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조금 이제 단어를 뜻을 알게 되고 시제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사전을 보고 뭐 렉시콘 같은 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이로구나.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서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신학교를 빨리 졸업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인간이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람은 먹는 그 자체가 즐거워요. 꼭꼭 씹는 그 느낌, 소화돼서 배부른 느낌. 운동선수들이, 얘도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축구 시합을 뛸 하면 나중에 받는 보수가 있어요.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그러는 선수는 그건 약간 하급 선수들. 뛰는 게 좋고, 운동이 좋고, 골 넣는 희열, 관중들이, 그리고 그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뭐 골프 친다, 건강 위해 산보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산보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기분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빨리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보다도 배우는 즐거움, 하나하나 깨닫는 거, 이건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즐거움을 축적시켜 놓으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움의 즐거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예? 신학 입문이니까 입문. 뭐의 입문이에요? 신학 입문.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벌써 목사님인데 나는 신학 다 마쳤는데 내가 MDB에서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고 저는 하여튼 이 우리 X신학교의 목회를 선교사를 또는 어떤 학자가 되기 위해서든지 하여튼 MDB의 첫 과정입니다. 이게 MDB의 첫 과정. 그러니까는 이미 머릿속에 많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리프레시한다 하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MDB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만 되니까. 왜냐면 이게 학과 과목의 과정이지,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이분은 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분은 뭐 벌써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미국 신학교에서나 한국 신학교에서나 MDB의 기본을 위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입문, 인트로덕션, 입문이라는 거를 입문 어떻게 쓰죠? 들어간다. 입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말고 또 입문 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하니? 또 하나는 이거 뭐죠? 똑같이 입문이에요. 이거는 들어간다, 어디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입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writing, 글사를 독서한다는 뜻입니다. 독서. 읽는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귀있지 아닙니까? 들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 투 티올로지 그럴 때, 신학 입문이라고 할 때, 자 이제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절로 향한다. 이게 아니고, 정치 아니고, 세상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섰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신학교에 들어오면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슨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많은 것들을 듣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 일생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 오직 돈 벌고 물론 그 속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돈 벌긴 벌지만 열에 하나를 드리는 거는 좋지만 대부분을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얘기. 그리고 주일날 딱 와서 주일날 24시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1시간 예배도 길다고 하고 빨리 나갈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듣는 귀가 99%는 세상 얘기 듣고 매일 정치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1%에서 몇 퍼센트 정도 성경 얘기 들으니 무슨 신자 노릇하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자.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자. 매일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소화하면서 일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 그러잖아요. 점점 더. 그러면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글을 읽는 거예요. 글.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좀 지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쁘고 다른 일도 많이 할 게 많으니까 한 조금 2, 3년, 1, 2년 지난 다음에는 여기 와가지고 그룹으로 같이 성경도 소리내어 읽고 좋은 글들이 있으면 글들을 소리내어 읽고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남이 하는 소리도 듣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듣고 남이 말하는 것도 듣고 내 소리도 듣고 그게 공부에 그래 요즘에는 뭐 성경 읽기 시간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 시간. 직장에서 다니다가도 점심때를 한 10분, 20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어디 홀에나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처음 이제 MDB 시작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추석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는 읽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아주 줄기차게 해나갈 수 없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를 안 씁니다. 저는 그냥 쓰면서 할 테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파워포인트 한 거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 얘기를 따라오시면서 알아서 적으십시오. 그렇게 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겁니다. 사고. 이 사고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이것도 생각할 사자고 생각할 깊이 생각한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Thinking deeply, earnestly, 진지하게, 좀 더 깊이. 그냥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야 다 듣고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은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깊이 듣는 거예요. 사고. 이 사고를 일반적으로 철학,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문, 심리학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고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철학입니다. 밝을 척, 인간을
지혜롭게 밝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영어로 뭐 필라소피라죠. 필라소피, 필레오, 소피아, 필레오는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사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세 가지 개념으로. 근데 우리말로 그냥 사랑이에요. 스토르게라는 말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혈연적으로 사랑하는 거,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 혈연적인.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막 분노하고 사기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 2장에 보면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며 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정하며. 이 무정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친구 간에 그래도 어떤 혈육을 나눈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사랑이죠. 특히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짓을 다 해서라도 돈 많이 물려주려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 그래서 무정하며라는 것은 반대, 아스토르게. 로마 시대에 그 궁정에서 수도 없이 사생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눈이 멀거나 절거나 그러면 죽여라. 그냥 심장에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바울은 정이 없는 무정하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필레오로는 지적인 사랑, 예지적인 사랑. 그래서 필라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랬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아가페.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세.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또 물으세요. 아가파오메? 너 나를 아가파오, 나 사랑하느냐? 필레오세.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메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제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지적인 사랑, 배움의 좋은 의미, 배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대 시대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뒤를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학이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학문하는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내가 저런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배우는 즐거움 하나하나 깨달아진 게 그게요. 언제까지 되느냐? 여러분들이 MDB 학위를 끝날 3년 동안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고 평생 동안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재미에서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지는 거. 옛날에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알았는데 잊어버렸었구나. 그러니까는 이 사고가 사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센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사유, 사고 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철학자들이 옛날에는 뭐 BC 5, 6세기에는 신학이라는 개념이 잘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철학 속에 뭐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 세상 만물에 대한 논의, 인간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다다를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는 뭘까? 저 너머의 세계.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건 또 빨간 건 또 잘 저 화면을 보신 분들이 안 보일 테니까. 예. 이데아의 세계, 영어로 이걸 아이디어 그러죠. 아이디어라는 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어떤 깊은 것, 너머의 세계, 속된 말, 이제 좀 철학적인 말로 트랜센덴탈, 초월의 세계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과 신학과 철학의 관계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물론 신학 철학 이전에 또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과학적 사고가 있겠죠. 과학적. 과학이라는 개념과 철학이라는 개념과 신의 개념은 이거 다 사고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무슨 뭐 그냥 완전히 실험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이론을 따지고 이유를 밝히고. 근데 과학은 항상 실험을 해서 그리고 증명을 해야 돼요. 실험과 증명. 근데 실험과 증명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사람의 기질에 따라 실험과 증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knowledge. 근데 과학적 지식은 확실한 것 같지만 계속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는 건데 실험과 관찰은 어떤 조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100%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근데 철학은 인간의 사유의 문제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히 생각하는 겁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사고, 그러니까는 철학적 사고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반박이 되고 한참 가다가 또 반박이 돼서 무너지고. 그럼 신학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이라는 굳건한 토대에 있으니 이건 안 변한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도 성경이 객관적 진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파악하는, 이해하는,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준, 좀 차이가 많이 있긴 있지만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뚫어본다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많아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안경을 끼고 봐야 돼. 안경. 어떤 안경이냐?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기독교 학문이다. 그게 신학이다. 왜냐하면 MDB를 처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 자체도 많이 이해하지 못한 채, 또 학문의 경향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덤벙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 뭔가 생소해요. 우리가 가진 논리의 구조가 맞지도 않을 수 있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학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선 먼저는 내가 예전에는 확실하다라고 느꼈던 과학적 지식이 이게 상대적인 거로구나. 이게 아주 absolute truth가 아니로구나. 철학도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은데 철학도 수도 없는 편견 속에서 시대마다 철학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역사는 철학사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이어서 스승의 학문을 집대성했지만, 사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상과 제자지만 달랐어요.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형이상학, 메타피직, 철학을 메타피직이라고 하죠. 메타피직스. 필라소피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메타피직이라고 그러냐? 메타라는 말은 그러면 함께 또는 후에, 뭐뭐 후에, 뭐뭐 함께라는 삼격, 사격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직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피직스라는 것은 물리학의 세계, 물리. 이론, 물리든 실제 물리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게 피직입니다.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에 대한 모든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잘 정교하게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면 물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 식물학, 동물학 다 한 다음에 물리학 다음에 뭔가 조금 저 너머의 세계,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든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걸 다루려면 그걸 뭐라 그럴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식물, 동물, 나무, 지질, 이런 거 다 연구했지만,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얘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물리학 다음에 오는 건 뭐냐? 그게 그냥 아예 그냥 메타피직으로 정착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메타피직스. 이런 그 물리학의 세계를 이어서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거 아닌 어떤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는 사상 속에서 얘기하는데, 그 철학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 이데아, 이렇게 말해요. 이데아의 세계. 이건 초월의 세계, 사고의 세계, 물질이 아닌 이 이데아의 세계를 다루는 게 이제 필라소피의 과정인데, 이 필라소피가 고대에는 이건 굉장히 많은 학문을 따랐어요. 고대에.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뭐냐? 진리.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그런 거 말고 뭔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세계. 불변의 세계. unchangeable.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초월자, 숨겨진 자 그런 분이 없나? 그런 분을 뭐라는 거니? 데오스라고 표현을. 이거는 그 당시에 히랍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데오스. 그 다음에 죽음, 영혼. 그걸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풀어놓으니까 야, 그냥 신상이 저기 있지 않냐. 신상을 보고 절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당시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을 그냥 쳐다보고 경배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거 말고 무슨 불변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그럼 이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알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론이라는 모세 형님이 뭘 형상화해가지고 하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깨부시면서 불살라 없애라 그래서 그걸 없애요. 이게 모세 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훨씬 더 전의 얘기죠. 그런데 히랍 시대는 뭐 이런 그 히랍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거래할 수 없는 옛날이니까 뭐 그 큰 산맥에 먹히고 너무나 먼 거리니까 교류가 없었지만 전혀 엉뚱한 곳인 아테네에서도 이런 생각을 소크라테스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감옥에서 이게 죽음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를 뇌물을 줘서 자기 스승을 빼내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스승님 나갑시다. 이렇게 개 죽음 당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뭐라 그럽니까?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 자네들은 죽음이 뭔 줄 아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줄 아나?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왜 나보러 죽지 말라 그러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네들은 아나?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게 있는데 닭 몇 마리 꼬먹은 게 내가 그거나 갚아주시게. 죽음도 모르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BC 5, 6세기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나오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일반 은총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사고하는, 생각하는 생각사자입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학문을 다루는데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답변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또 현재 목회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슨가 답변을 얻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돼서 기쁠 때 그런 또 동일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학문하는 것은 학문하는 자체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고 또 동시에 뭔가를 질문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쾌하지는 않겠지만 아 그런 거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알게 하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철학은 한계가 없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에 대하여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거 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남의 경험을 다 듣기만 했지 스스로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또 죽음을 경험한다.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취급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이 없는 끝없는 얘기들을 철학은 끄집어내는데 철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오류의 역사입니다. 또는 제한된 것들을 계속 풀어쳐 나가는 한계의 역사예요. 그러면 신학의 역사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회사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사건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무슨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의 과정은 결론은 이랬다. 그런데 10년, 100년 후에 이게 또 뒤집어지네. 다른 얘기 또 나오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사건의 흐름의 결과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의 변화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오류의 역사.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기 이제 일생 몇십 년 안 되지만 보면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유 내가 이거 중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잘했더라면 내 대학 생활을 그렇게 했더라면 이게 오류의 역사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때 빨리 결정했더라면 내가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게 인간도 한 개인도 뒤돌아보면 다 오류가 있어서 이제는 뭐 두 번 인생을 살 수 없으니 그냥 후회하는 거지만 또 보람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도 그랬고 교회 역사도 그랬고 다 오류투성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쭉 날마다 보지만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건이 있었구나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학의 역사입니다.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현대 기독교, 그리고 초현대인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걸 갖다 진리라고 말했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교회사가 강의에 들어오면 그걸 너무 간단히 듣지 말고 대강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집에 가서 그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 뭐에 대한 존재, 뭐에 대한 이론 이걸 공부하다 보면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학의 역사를 걸어온 것이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 가진 사고의 한계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무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모든 걸 다 안다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은 다 리밋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한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유도
다 한계에 주어져 있어요. 마음껏 질문하시오. 다 대답할게요. 그건 신이나 하는 일이죠. 대답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지금까지는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대답해 줘야 되는 이 현대 사회를 보세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놈 그러던 시대가 아 그래요 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 대신에 글쎄 내 생각은 좀 달라 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로 잠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신학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하도 세상이 변하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요. 어린애 때는 야 먹지 마. 그럼 안 먹었어요. 가지 마. 그러면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성장해서 먹지 마 그러면 아빠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거기 그렇게 나쁜 곳 아니에요. 이제는 아빠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쟤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 저도 이제 목회를 그래도 제법 했는데 옛날에는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 대상이나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신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좀 마음 바꾸세요.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생각을 좀 바꾸시지요. 라고 말하고도 싶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요 맥락에 한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자녀가 결혼했어요.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글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네가 알아서 하렴?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라. 세상은 하도 많이 변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라고 딱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 신학자가 된다는 것, 그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더구나 이 성경에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속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에 문자라는 게 뭐죠? 글이죠, 글. 문자. 문자에 매여서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하는 거. 그거를 영어로 비블리오시즘이라 해요. 이걸 뭐라 하니까 문자 맹신주의. 문자. 글 그대로 이런 게 있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려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게 뭐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없애버려라. 2발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1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어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범죄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저놈이 저렇게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손가락을 차라리 이거 가지고 나쁜 짓 하니까 잘라버려라. 그리고 너 회개하고 천국 가게 놨다. 그래서 아들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1970년대에 조그마한 신문 만평에 제가 본 거예요. 그거 제가 오려놨어요.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임마, 성경에 있잖아. 그러다가는요, 괴상한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 속 깊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지. 아니 그래, 손가락에 죄 짓는다고 손가락 자르고 발이 나쁜 길로 가는 죄를 짓는다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러면 나쁜 생각도 머리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나쁜 음식 먹는다고 입을 없애버리고, 말이 됩니까? 그냥 문자화된 비블리시즘에 걸리면 안 되고 그 속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구약의 농경사회, 길 떠나는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떤 예루살렘을, 유대 지방을 향하는 그 길,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 뭐죠?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왕국이 망했어요. 북쪽 유다,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 들여 세운 성전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의 값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긴 역사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나그네의 길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땅,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서 이제는 영원한 휴식 누릴 줄 알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궁벽, 왕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근데 이것이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흩뿌리서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이라는 것이,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인간이 세운 튼튼한 왕궁의 벽이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이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뭐야, 끝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이제 긴 오랜 기간 동안 방랑의 세월을 끝내고 안식하기 위해서 정착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는 거니? 아직도 저들에게는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하나에 집착해 이거다라고 말하지 말고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뭘 터득하듯이 성경도 쭉 읽다 보면 아, 주님의 뜻은 이거로구나. 여러분,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 말로 개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니 죽었지. 그래서 당연히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죽이고 잡아가두는 게 자기의 마땅한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그는 뒤돌아선 거예요. 부활.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예,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러니까 시몬아, 참 잘했다. 너 그거 안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주님께서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진짜 비밀을. 이제 인자가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rebuke 야단친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쳤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럼 그게 뭐라고 소리쳤는지 소리치고 뭐라 그랬는지 자세히 하지 않고 리뷰크 그냥 비난했다 꾸짖었다 그렇게만 했을까? 아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할지도 모르죠. 승질 나니까 서로 꽤 지르면서 어쩌면 반말투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그 고백 속에 진실이 아닌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진지 그럽니다. 진지. 또는 진지. 참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그냥 지식인데 진짜 지식. 이건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진짜 속 깊은 지식. 그럼 그렇게 고백한 게 말은 맞는 건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건 진지가 아니었어요. 주님 보실 때 진지가 아니었어요. 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려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건 써먹는 지식, 남에게 쇼업하는 지식이지만, 내가 나를 알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진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인생은 너무 짧고 뭘 깨달으려면 한 60, 70쯤 돼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우리 강 박사님한테 내가 강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아니 이런 나이에 목사님 해주세요. 쉬러 왔는데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좀 뭘 깨닫는데, 이제 좀 뭘 알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오류. 교수하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오류.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깨닫는데, 저분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 그걸 끄집어낼 기회가 없었는데, 저분이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인생의 복이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그 삶의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안 먹어본 게 뭐가 있을 것이고, 또 경험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제는 그걸 다 지식인 지식이고 좋은 경험이지만,
참 경험, 참 지식을 이제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에 전념하시면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실은 인문에서는 어차피 신학도 철학도 사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상사의 인카운터, 조우 그러죠. 조우, 만남. 이거는 그냥 룩 아닙니다. 미팅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속 깊은 대면, 내면적 만남을 우리는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한자의 조우는 이게 우자가 이거거든요. 우연히 만난다. 우연히 만난다.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서 논쟁을 하고 공유점을 함께 나누고 우연하게 만난 거지만 사실 뭐 인간의 모든 일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지만 우리가 예견하지 않은 것,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거를 맞부닥뜨리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소명의 길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그게 조우예요. 조우. 예? 조우. 여기 뭐 복잡하게 쓰더라고 이렇게. 조우. 그러니까 이 조우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는데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뭔가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감격을 하는 거다. 철학과 신학의 조우. 이거는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사상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철학은 기독교와 신앙과 전혀 무관한 거냐, 하나냐, 또는 좀 뭔가 겹치는 거냐. 그건 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요.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릅니다. 누가 너희를 헛된 철학과 vain philosophy, 엉터리 철학과 헛된 철학과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철학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때 얘기하신 헛된 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또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을 얘기한 거지. 지금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또는 지금 이런 때 기독교 철학, 실존주의 철학, 이런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철학, 그거 철학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 철학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기독교 철학에는 뭐냐 하는 걸 얘기했어요. 사실 기독교 학문이라는 게 이 자연의 세계, 자연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변화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들은 뭐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약간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생각 없습니까? 눈물도 나는데, 인간보다 더 끈질긴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위험한 일이 있으면 도망가지만 짐승들은 새끼를 위해서 희생해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회색 여우 한 마리가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막 작물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 포스트를 들이고 와서 좀 잡으라 그랬더니 얼마나 날쌔고 그런지 뭐 사람들 냄새 맡고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닭 잡아가고 뭐 잡아가고 가서 해치 먹고, 그래서 포스들이 난리 났어요. 어느 저녁 때쯤 돼서 보니까
저 밭도 끝에 회색 여우가 딱 앉. 깜짝 저 처음 봐라. 가까이 가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웬 떡이야? 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이려고 가까이 가는데 이게 안 움직이네. 회색 여우가. 그래서 쐈어요. 죽였어요. 잡았다. 가보니까 회색 여우 밑에 요만한 새끼들이 그냥 저랑저랑 있는 거야. 그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느냐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끼 보호하느냐고 죽음을, 이 사람보다 더 감동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생각이 있고 자기들끼리 말 다 합니다. 근데 글이 없지요. 조직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의 세계 생각하는 것, 생각 많으니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논리를 펴요. 논리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닌 어떤 너머의 세계, 이 뭐예요? 초월의 세계를 생각해요. 지금 다음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는 없을까? 그야말로 존재. 그걸 갖다 초월자락을 쥐고 그들이 말하는 데오스, 신, 영원한 영생의 세계, 이 과정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신학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는 이거만 한다? 이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상의 대가 있고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이걸 통과해야 우리가 뭘 좀 아는 거죠. 그런데 기본 수리, 숫자, 어떤 언어, 개념 이런 거를 다 팽개치고 이것만 공부한다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3년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아는 걸로 전제하니까 이거 합시다 그러는 거지,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틈틈이 시간 있을 때 책도 읽고, 또 더구나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사업가, 농사꾼, 그 다음에 정치인. 정치는 안 해더라도 정치에 바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인문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장사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남하고 대화하고 상담해주는 데 관심 있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에만 딱 치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한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폭넓은 지식, 많은 거를 전문은 아닐지라도 개연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또 성경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과 철학에 조화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비록 질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답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철학적 질문에 신학적 답변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학문을, 신학에 관계된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한 다음에, 조금 아까 아마 강의 제목이 뭐죠? 조금 아까 우리 홍 박사님께서 하신 게 상담입니까? 이벤젤리즘입니까? 그런 것들. 신학자들이나 고대 철학자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도대체 이 광활한 우주나 모든 존재의
ultimate, 궁극적인 존재는 누구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first cause, 제1 원인, 제1 원인. 나의 원인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의 원인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존재의 원인은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는 어떻게 왔느냐? 오라 그래서 왔어요. 강 목사님이. 내 원인이야. 자, 이렇게 원인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다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first cause, 제일 원인이 있어요. 제일 원인은 제2, 제3, 제4, 제100, 제10,000의 이 원인들의 최초의 원인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해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원인들이 있어요.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의 원인은 뭐야? 하나님은 누가 있으라고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논리는 모순 속에 있어요. 논리는 제일 원인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나 또는 신 그럴 수 있는데 그 논리는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예요. 그죠? 모든 만물은,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있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데 그 논리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뭐냐? 성경은 출애굽기에 내가 백성들에게 당신이 나를, 모세는 진짜 뭐 도망자의 신세에서 완전히 전락한, 뭐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국에서 뭘 배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도망가서 나이 80이죠? 80에 100기까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의 노릇. 여러분들 그냥 말이 40년 동안 쳤지. 여러분 같았으면 자살하거나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그러는 거죠. 뭐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모세 얘기니까 40년 동안이야. 야, 인내 많다 그러지만 여러분들한테나 저한테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해보라 그랬어요. 원망하고 목매달아 죽든지. 야, 내 인생 기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에는 왕위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끌고 나갈 때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누구길래 나보러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요. 나는 나다. 거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하는 건 좀 철학적인 얘기고 나는 나,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제일 원인 치고는 논리에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말이야, 최고 신인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가 나를 낳은 신이 나도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대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신들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은 거예요. 그래도 신이에요.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신이지만 최고의 신, 미인의 신, 뭐의 신, 뭐 신들이 하도 많은데 그 신들은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시니가 그럴 때 내가 나를 보내시니 보세요. One who sent me. 나를 보내시니. He said,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이렇게 말하라 그랬다.
자, 이런 원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철학자들의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선과 악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선과 악. Good and evil. 이 문제. 철학자들이 긴 세월 동안 지금도 논의 중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성경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just, 공의로운 분이시냐? just God, 공의로운 하나님, 이거 맞느냐? 이게요, 철학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이거 봐라, 쉬는 시간도 없이. 아니,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오늘이 3월 며칠이죠? 25일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이제 안착시키는 일,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잠깐만 전환시키는 일. 사실 1분만 더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집단 훈련을 시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1, 2년 동안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라. 수업 끝나면 기숙사에 가서 또 그 읽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면 그거하고 시험 봐야 되고 읽고 토론하고 듣고 그렇게 3년 동안 써거라. 그리고 이제 하산해도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즘 신학교는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총장님 오시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칩시다. 주님, 당신의 할 일이 있어서 불렸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고 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메모했다가 수업 강의 마지막 시간에 또는 뭐 적당한 시간에 같이 질문하면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